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의 그 기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400년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어떤 이유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좀 흡족한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은 여전히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삶,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 그러한 삶들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성전 정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을 바꾸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그 절기의 시기에 장사를 통하여서 한몫을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아주 많았습니다. 양과 염소를 팔아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 좋은 자리를 또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과 짜고 뒷돈 거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섭렵하면 양과 염소를 멀리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비싼 돈으로 그 양과 염소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러한 행위들이 성전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 그리고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의미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형식만을 가지고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조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산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에 대한 그 원칙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 소산은 곡물도 있지만 토지에서 난, 땅 위에서 난 소, 양 같은 그러한 짐승 모두를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바쳐라 라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11조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사용하는 용도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곳이라는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계십니다. 어디나 다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 그곳을 거룩한 곳, 성막 또는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전 성막으로 이 11조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먹으라라는 겁니다. 먹으라는 것은 거기에서 11조를 모인 사람들과 함께 일정한 그 시기에 함께 나누라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적게 거둔 자들은 적은 11조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은 11조를 갖고 왔을 겁니다. 적게 거둔 11조 낸 사람이나 작게 거둔 11조 낸 사람이나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균등하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서 균등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의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고 균등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것. 결국은 이 11조의 용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산을 함께 나누면서 너가 많고 내가 적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산을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11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가는 데에 너무 멀어서 양과 염소 또 곡식을 10분의 1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이것이 상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시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그 가치만큼 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거기에서 다시 그 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 바꿀 때에는 내가 소를 드리려고 했으면 반드시 소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려고 했으면 반드시 비둘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함께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이것이 11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해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 이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됐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끝났다, 이것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다른 백성이나 여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이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와 목적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냐면요. 이 절기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양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함께 되는 것,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 이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성전 그 뜰만 밟고 간다. 마음은 주지 않고 뜰만 밟고 형식적인 그 제사, 형식적인 그 절기만 지키고 너희들이 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점점점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멀리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오는 동안에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얘네들이 죽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추수된 그 곡식들을 가지고 오면 그것들이 다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대로 돈으로 바꾸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떤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바꾸기 위해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절기를 지키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그냥 소나 염소를 살 돈을 가지고 와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시가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그 예루살렘 그 안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가운데서 더 비싼 곳이 어디냐면 성전 안에서 이 일을 또 행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도 성전 안에 있는 뭔가 이 드리는 이 제물들이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해서 가격이 엄청난 겁니다.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만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그 관리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웃돈을 들여서 뒷돈을 대서 더 좋은 장소를 자신들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돈과 양과 염소를 바꾸는 그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하라고 했지만 그 바꿀 수 있게 한 이유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것이 하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 택하신 곳, 그곳이 곧 성전.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인데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물질은 그 가운데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드리는 봉사는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의미를 깨닫고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타락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한 죄악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내 삶 속에 깨끗하게 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며 보내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